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 그리고 띄워서 34절로 38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앞에 1절로 10절은 이제 분향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 어떻게 향을 살려야 되는가 이걸 말씀하고, 그 다음에 34절로 38절에서는 그 분향단에서 불에 살을 향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는 일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성령께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로 살펴보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쭉 살펴봤던 것처럼 성막과 그 기구는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 사이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증거계, 그리고 증거계 뚜껑에 해당하는 속죄소, 그 다음에 이제 떡상, 그리고 등잔대, 그리고 또 성막 자체, 앙장을 무엇으로 하고 뼈대를 어떻게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성막을 벗어나 마당에 번제단, 그리고 울타리를 어떻게 치라, 이런 말씀들이 25장에서 27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28장에서는 제사장들의 의관을 말씀하고, 29장에서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제사장의 위임식, 그리고 위임식 후에 제사장들이 매일 드려야 될 상번제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출애굽기 30장에 이르러 분향단이 나오고, 조금 띄워서 이제 물두멍도 나옵니다. 성막의 기구, 우리 그림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지금 우리가 이 성막의 모든 것들은 다 살펴보았는데 지금 이제 두 개만 남은 셈입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지성소에 있는 분향단, 포인트로 찍어집니까? 네, 분향단, 여기가 분향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몇 절 뒤에 가면 이제 물두멍이 나옵니다. 파란색 물두멍. 그러니까 이 분향단과 물두멍은 25장에서 27장 사이에 사람들 생각할 때는 마땅히 성막의 기구를 설명하시는 데에서 설명을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왜 제사장의 위임식이 다 끝나고 상번제 제사까지 말하고 이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는가? 모세가 실수하고 빠뜨렸다가 뒤에다가 넣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정확무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 뒷부분에 이렇게 두 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이것은 제사장의 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기에 앞서 물로 몸을 씻어야 됐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린 그 불을 담아 이제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해야 되는 일들,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보여주는데,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물두멍과 분향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어떤 은혜의 하나님인가를 보이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섬기러 나오도록 제사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증거계와 진설상, 등잔대, 번제단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말씀드린 언약궤요, 그 다음에 진설상과 진설병이요, 정금 등대요, 번제단이라면 그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나아가도록 주신 방편이 바로 물두멍과 번제단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통로와 방편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지, 내 것을 가지고, 행미를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분향단과 향품은 어떻게 만들고 어디에 두라고 하셨는가? 자, 먼저 분향단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그 속죄소는 내가 너희와 만날 곳이며. 아멘. 예. 자, 그러니까 그 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증거계의 덮개가 속죄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두 개가 한 세트. 이건 어디에 있는 것이죠? 지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은편, 그러니까 왜 맞은편이라고 그랬어요?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쳐져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성소의 문 역할을 하는 맨 입구에 있는 그 장은 히브리어로 마샤크, 영어로는 스크린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은 히브리어로 파루케트인데 영어로는 베일로 번역했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증거계 앞에 있는 장, 그러니까 이 장은 바로 이제 파루케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앞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보신 그 그림에 의하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밖에 보면 분향단이 법궤와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예. 오른쪽 뒤편에는 떡상이 있고 또 왼쪽 뒤편에는 정금 등대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분향단은 이제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로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떡상은 우리 위하여 자신을 베푸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고, 정금 등대는 비추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비추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기도하는 자리가 분향단의 자리인데, 언약궤, 지성소, 하나님의 지상 집무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말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분향단의 재료와 크기는 어떻게 만들려고 하셨는가? 먼저 재료는 조각목과 정금이었습니다. 1절에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조각목으로 만들되라고 하시고, 3절에서는 단 상면, 그 윗면을 말하죠. 그리고 전후 좌우편과 뿔에 정금으로 쌓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분향단을 만드는 재료는 지성소의 증거계, 그 다음에 성소의 진설상과 마찬가지로 조각목과 정금이었습니다. 조각목은 히브리어로 시띠 나무인데요. 이 시띠 나무를 72뇩,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을 72뇩이라고 그러는데, 그 72뇩에서는 이 시띠 나무를 썩지 않는 나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아드핑크는 이렇게 말해요. 이 시띠 나무가 무엇인가? 이는 죄 없으신, 그래서 죽으실 수 없고 썩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거기에 금을 씌웠다. 금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막에는 두 개의 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너는 분향할 단,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단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 독립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미츠베아흐인데, 분향할 단도 미츠베아흐 단이라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성소 밖에 성막 마당에 있는 번제단을 말할 때도 미츠베아흐입니다. 이게 단이 두 개가 있어요. 성막 안에는. 유대인들은 그래서 분향단은 성소 안에 있어서 안제단이라 불렀고, 번제단은 성막 뜰에 있어서 바깥제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분향단은 금으로 싸라고 하셨기 때문에 금제단이라고 불렀고, 번제단은 노수로 싸라고 하셨기 때문에 노제단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각각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성막의 기구들을 살펴볼 때 금은 신성과 영광을, 은은 속전과 대속을, 노수는 심판을 의미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제단의 번제물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제단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한다면, 금제단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상징한다. 인성과 신성을 입으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영광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향단의 크기와 모양은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지요? 2절로 5절에 보면 뭐 다 읽었으니까 어렵지 않은 말씀이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향단의 가로 세로는 1규빗, 대략 45에서 50cm, 그리고 높이는 2규빗, 뭐 90cm에서 한 1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정금으로 싸라. 단의 상면, 전후, 좌우 뿔까지 정금으로 싸고, 그 다음에 이 단의 상면에 금태를 두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금태 아래 양편으로 금고리 둘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성구들은 사람이 손을 대서는 안 됐습니다. 회막, 이동용 텐트였잖아요. 그래서 이 회막 위에 구름이 이제 일어나면 그들이 다 이 텐트를 접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기구들을 직접 손으로 만지면 안 되고 채에 꿰서, 그래서 채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채에 깬 상태로 그대로 놓고 이동할 때는 고아 자손이 채를 어깨에 메고 그렇게 이동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분향단에 분향할 때 사용할 향품은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뒤 33절로 38절에서 읽은 말씀이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것을 유향에 섞는데 같은 중수, 같은 무게, 뭐 1kg씩이면 1kg씩 똑같이 이 네 가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을 다 똑같은 키로로 이제 가져다가 배합을 해서 향 만드는 방식으로 그렇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을 넣어서 성결케 하라,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굳힌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는 이것을 이렇게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그 다음에 이제 향루에 숯을 얹고 그 위에 이렇게 듬뿍 향을 얹어서 향연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36절에서는 이 향이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의 첫째 의미는 구별되다는 말이고, 둘째는 죄와 악함이 없이 성결하다는 말인데, 이 향은 인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향이 죄가 없다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고,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이 말은 다른 것과 다른 용도와 구별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용도 위에는 다른 용도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38절에 보면 여기는 읽겠습니다. 내가 만든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며, 물은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방식대로 향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서 향을 살라 냄새를 맡고 기분 전환하려는, 뭐 소위 오늘날 뭐 향기 치료, 아로마 세라피, 이 방식으로 향을 만들어 이렇게 하면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이건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분향단에서 언제 향을 분향하라고 하셨으며, 분향할 때 조심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분향은 하루 2번, 언제지요? 아침 저녁으로.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해야 될 3가지 일이 있어요. 3가지 일.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상번제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상번제 제사를 드린 그 불을 가지고 들어가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는데,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을 같이 했어야 됐냐면, 아침에는 이제 등잔대에 불을 꺼야 됐고요. 그러니까 자연광, 햇빛이 들어와서 불을 꺼야 됐고, 저녁에는 이 저녁에 향을 사르면서 등잔대에 불을 다시 간검하여 불을 켜는 일을 해야 됐습니다. 제사장의 매일의 직무가 상번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고 불을 켜고 꺼는 일, 이거 매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진설상의 떡은 안식일에 한 번씩 바꾸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매일 해야 될 일이에요. 매일 해야 될 일. 자, 이 향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하고 성막과 성전 제사가 계속되는 한 향을 사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제소가 완결된 이 시대에 이 영적인 의미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계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분향하기 위하여 불이 필요했는데 그 불은 말씀드린 대로 번제단에 불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을 레위기 16장 12절로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여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록은 처음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분향할 때에는 바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 앞 단 위에, 이 단은 번제단을 말합니다. 번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장 안에 들어가 분향하라. 그런데 이 방식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누굽니까? 첫 번째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불, 그러니까 자기들이 임으로 피운 불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이것을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에 있어서 방식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까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왜요?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이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예배하는 방식까지도 하나님이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 제단의 불로 향을 사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죠? 제단의 불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하는 제물을 태운 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 분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분향단에 다른 향이나 다른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앞서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위향을 섞으라 하셨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오직 향단에 사르는 용도로만 써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또한 지정하신 향만 만든 향 그대로 이것만 써라. 다른 말로 바꾸면 다른 향은 사르면 안 된다. 이것이 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정해 주신 것 이외에 다른 향을 살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향단에서는 제사도 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9절 하반절에 우리 9절 같이 읽죠. 너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수를 붓지 말며. 앞서 분향단과 번제단 모두가 히브리어로 단은 미츠 베아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당에도 단이 있고 성소에도 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은 용도가 다른 단이죠. 번제나 소제나 전제는 바깥제단 곧 놋제단인 번제단에서만 드리라 말씀하신 것이고 안제단이요 금제단인 분향단에서는 향을 사르는 분향만 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분이 높은 어떤 사람이 일반 백성들은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나는 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겠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일 누가 말씀을 어기고 그런 일을 행했다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여 여호와께로 불이 나와 그들을 사른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자, 넷째로 이 분향단에서 분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죠?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을 위임하고 제사장에게 명하신 일들이에요. 그런데 훗날 유다 왕 중에 우시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지자 해서는 안 되는 일, 곧 분향단에 분향하려다가 여호와의 치심을 받아 나병이 발병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성소 자체도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들어올 수 없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번제단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방편에 어긋나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하게 예배하던 구약 시대보다 복음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들여 경배하는 주의 자녀들,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1년에 1차씩 속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인데요. 아론은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다는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의 피는 대속죄일의 속죄물의 피를 말합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15절로 19절에서 대속죄일의 속죄제의 염소와 황소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도 들어가서 속죄를 하고 향단에도 이 피를 뿌리고 바름으로 속죄를 하여 단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그 모든 것들이 지성소에 아론이 들어가고 성소에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금제단 향로에 사람의 손길이 닿아서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차례는 속죄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대략적인 내용과 그에 대한 해석이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먼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위향에 소금을 쳐서 잘 배합함으로 만든 향품을 분향하기 위하여 곱게 찌어 그것을 향단불에 살라서 나는 연기와 향기 분향하라.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를 알아야 성소에서 분향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명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 종교도 향을 피웁니다. 이방 종교는 향을 피우면 악령이 쫓겨난다, 그렇게 그들은 믿었고요. 또 좋은 향품으로 향을 피우면 진노한 신의 진노를 달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향들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유에서 분향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향품을 불살 때 나는 연기와 향기, 줄여서 향연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향연이 무엇인가? 시편 14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41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기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라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이고, 주께 부르짖을 때라는 말은 큰 소리로 소리내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분향같이 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분향단의 용도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걸 누구나 알았다, 그 말입니다. 분향단의 향연이 위로 올라가듯이 자신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향이 기도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기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아멘. 요한 사도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말하되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향단과 그 위에 불사르는 향연, 제사장의 기도요, 성도들의 기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성막과 성전을 부르는 다른 칭호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기도하는 집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드린 기도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또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어달라고 여러 가지로 간구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범죄하여 전쟁에 패한 후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또 범죄하여 비가 내리지 않고 재앙을 당할 때 죄에서 떠나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주시고 재앙을 거두어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또 전쟁에 패하여 포로된 땅에서 이 전이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들어주소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성전에 나올 수 없잖아요. 이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이 기도를 따라서 포로된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또한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먼 지방에 와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구약시대부터 유대인들만을 위한 기도의 처소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의 처소였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성전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만민의 전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나 여호와가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왜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6절에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지키는 이방인을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이 내 집에서 드리는 이 모든 번제, 희생의 제물 내가 기꺼이 받겠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와 하나님의 단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성전 마당까지는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제사 드리는 걸 보고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이 모습을 볼 때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친히 증거해 주셨죠.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왜 정결케 하셨는가?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해야 되는 그 뜰에 장사하던 사람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환전상과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 양 파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아멘. 성전 관리들이 돈을 받고 그곳을 세내 주었어요. 이방인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 그 처소를 장사꾼들의 처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사원은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성전의 기능은 다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막과 성전은 다 무너졌고, 그러나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이제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모으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디 갈 것 없어요. 성령을 모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니 어디 갈 것 없이, 물론 집중하기 위하여 새벽 예배 나오고, 또 집에는 유혹이 많잖아요. 기도하려면.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유혹을 다 이겨낼 수 있다면 어디서든지 우리가 성전이니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적어도 2번은 기도해야 하는 것이 제사장이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모신 성전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2번씩 성소의 분향단에서 분향하라는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먼저 왕같은 제사장 모두는 하나님께 분향하는 자로, 곧 기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향단에서는 번제나 소제, 전제를 드릴 수 없고 분향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이미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그 불을 가지고 와서 분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나는 오늘 예배 드렸어, 찬송했어, 헌금도 드리고 주님과 성도들 위해 봉사도 했어, 그러니 기도는 쉬어도 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분향했지만 그 제사장은 백성의 대표들이었고 백성들은 그 시간 기도했어요. 다 같이.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오전 9시, 오후 3시에 상번제 제사가 드려졌는데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그 시간에 같이 기도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죠. 왜 두 사람이 같이 기도했습니까? 바로 상번제 시간에 그들이 각자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적어도 하루에 2번씩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전 9시, 그다음에 한 번 더 했죠. 낮 12시, 오후 3시. 이것이 정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성소의 분향단에 불 위에 올려놓은 향은 오전에 올린 것은 오후 향을 다시 사를 때까지, 그리고 오후에 그 분향단에 올린 향은 아침 향이 피어오르기까지 충분한 향을 불 위에 올려 향연이 계속 살라지도록 했을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명시적으로 그런 표현은 없지만 왜 그러냐면 번제단의 불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단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속죄와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와 화목제, 번제물이 항상 번제단 위에 타고 있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의 등잔대의 불도 낮에는 태양빛이 들어와 그 안을 밝혔지만 빛이 없는 밤에는요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이 등불이 꺼지지 않은 그 밤에 성소 안에서 잤어요. 기름이 부족하면 기름을 채우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려고. 밤에는, 빛이 없는 밤에는 항상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분향단의 향연도 밤낮으로 하나님께 올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성전 마당에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냄새, 고기 타는 냄새, 비린내가 진동을 했지만 그러나 성소 안에는 향기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일도 하고 음식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고 사람과 대화도 하고 휴식도 취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비유를 들었죠. 가난한 과부,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 억울함을 풀어두지 않자 자주 찾아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들어주었다. 그 비유의 말입니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그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다가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응답이 없다고,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기도를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시간을 다 기도할 수 없으나 제사장된 성도의 의식 속에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며 적어도 하루에 2번은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해야 되는 시간은 얼마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각자 알아서 하시되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도 주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2번 상번제를 드리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찬미하고 구원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고지고대로 이야기를 하면 혹시 설교를 듣다가 의문을 제기하든가 아이고 저렇게 할 자신이 없는데 낭망하는 심령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떤 분이 만일 아니 목사님 나 같은 초신자에게 또는 나같이 사업이 바쁜 사람 할 일이 많은 직장인에게 너무 부담을 주시네요. 신앙은 마음의 위안을 얻고 또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은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네요 라고 혹시 누가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육신이 연약하여 그런 생각을 잠깐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설교자는 성경대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설교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낮추거나 숨길 권세가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주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원하시는 바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바가 아침 저녁으로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날마다 기도하고 낭망치 말고 부르짖고 기도로 주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부담스러우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부담을 느껴야 할 일이 아니라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권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떻게 죄인이 대통령을 만나도 영광인데 만왕왕이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족 간의 대화가 부담스러운 사람 없죠? 친한 친구 만나서 대화하는데 부담스럽거나 시간이 지루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실컷 만나서 얘기하고 또 만나고 싶어서 약속을 또 잡지 않습니까?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요, 좋은 얘기를 하면 좋지만 만나서 맨날 아쉬운 얘기, 내 형편과 처지가 이렇게 공고하다, 나를 도와주라 이런 얘기하면 다시는 만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과 아픔과 고통 다 하나님께 말씀드려도 그런 소리 그만해라 그러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위로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마음이 답답하고 애통하고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까? 주 앞에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애가가 있어요. 또는 비탄의 시라고도 부르는데 자기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노래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좀 연약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나중에 생각을 보면 그런 것도 기도했네. 앞서 그 분향단을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하라. 그러니까 우리 기도에도 연약한 모습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속죄하라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한 것을 구하라는 말인데 우리 기도가 부족한 것이 섞여 있는 걸 하나님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수 있죠? 분향은 번제단의 불로 향을 사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불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는 번제물을 사른 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또 분향단은 조각목과 금을 입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성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이 합해진 바로 그런 모습이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자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기도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 말은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라 바르게 기도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이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고요? 한두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주님이 나 같은 사람까지 기억하고 기도를 하십니까? 믿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태양빛, 태양은 하나지만 여러분 우리가 태양빛을 쬐되 지구 인구가 50억이라면 50억분의 1일에 태양빛을 받습니까? 밖에 나가면 온전한 태양빛 다 내가 받는 거예요. 구름이 끼어 있지 않는 한. 주님이 지으신 피조물도 우리에게 이런 영향력을 미칠진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도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바른 기도, 바른 기도. 그래서 정해진 향만 드려라, 다른 양은 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바른 기도, 이것을 이제 신학의 용어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다 기도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그 말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기에 합당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당하지 못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르게 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분향단에도 뿔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뿔은 무엇입니까? 권세와 능력의 상징입니다. 우리 기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왜 그래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계시록 5장에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정말 그릇에 담긴 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한계시록 8장 2절로 3절에 가면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계시록 8장 2절부터 우리 몇 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와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 자, 여기서 잠깐 멈춰서요. 앞서 계시록 5장에서는 성도의 기도가 향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8장에서는 좀 구분을 하고 있어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가더라. 향연이 우리의 기도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향연과 성도의 기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 향연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를 여기 향연이라 말하고 그 향연과 함께 우리 기도를 금 향로로 천사들이 받아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 불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단 위에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방편이 5절 이하입니다. 그 향로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기도를 다 쏟아놓았어요. 향연과 우리 기도를, 예수님의 중보 기도와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기도를 담았던 향로에다가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핍박하는 악한 자들을 징벌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편이 바로 불을 땅에 쏟는 일, 그래서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을 바라는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성도의 기도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리고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거니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은 또 누가복음 11장에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8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제 형편과 처지 아시죠? 건강도 좋지 않아요. 자녀도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 여러분 다 주 앞에 내놓으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빠지지 않고 구해야 될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성령을 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삶을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셨는데 제사장의 할 일은 상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분향하는 일이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특권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했는데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온 저를 용서해 주시고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늘 대화를 하지만 대화를 원하시고 교제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멀리 떼어놓고 신앙생활하며 그러면서 성도다 그러면서 제사장이다 말해왔던 우리 모든 연약과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가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순례길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다 같이 간구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돈도 바라지 않고 명예도 탐내지 않고 명망도 바라지 않고 학문도 기술도 재능도 예능도 탐내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나이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심정을 알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내세가 뚜렷해지고 선이 저절로 마음에 솟아나고 아름다움이 절로 뿜어져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고 주님이 명하신 일이 즐거우며 기쁨이 되고 성령 충만할 때 기도가 즐겁고 봉사가 즐겁고 헌신이 즐겁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가정의 어린 자녀들에게, 노년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순례길을 살아가는 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